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구약 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구약 259쪽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신명기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를 부르는 세 가지 이름을 언어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데바림, 이 데바림은 다바르, 마라드다라는 말에서 나와서 이것은 말씀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디우터로노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한자로 거듭신, 명령명, 기록할 기,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한 것, 이것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하데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영어로는 디우터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다. 한자로는 거듭해서 명령한 기록이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거듭해서 말해진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분석해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위해 했던 설교로 크게 세 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 신명기가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로서 여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광야 생활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 우리가 그전까지 보았던 예를 들면 출애굽기 일부와 또 레위기와 이 민수기 일부에 있었던 율법들의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서 축복과 저주,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어떨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부록처럼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모세의 큰 세 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는 어디에서 행해진 이 모세의 설교일까요? 사실 오늘 1절과 5절 말씀 보면 약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로 되어 있고 5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마치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말하기 보게 되면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하고 그 뒤에 나오는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은 이 아라바 광야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지구에서부터 처인구, 원삼까지 이렇게 또 안성 바로 위까지 그 몇 개 지명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용인시를 말하면서 끝 지역에 있는 몇 개 지역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아라바 광야가 그렇게 이 네 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했다. 요단 저쪽 모압 땅은 그 아라바 광야의 한 지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바 광야는 용인시, 모압 땅은 고림동 이렇게 좀 구체화된 지역과 넓게 보는 지역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모압 땅에서 행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대한 몇몇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신명기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인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본문은 신명기를 이 율법으로 보고 있고 모세는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신명기로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어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땅에 7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사레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 중에 율법을 설명하다라고 5절에 뒤에 있는데, 이 설명이라는 단어에 밝히 드러내다, 명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빼에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밝히 그리고 명백하게 드러내고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알려준, 밝히 설명해준 율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린 율법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몇 개 조항이지? 하라는 조항은 몇 개고 하지 말라는 것은 몇 개지? 당장 그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그 율법의 말씀을 밝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단순하게 봐도 약 80% 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와 똑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할 때 대화가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약 80%나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죠.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분과 잠깐 동안 상담을 한 일이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한 명도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납득되지 않는,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도리에 맞는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비록 그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97절부터 10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지혜로워졌고 슬기로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101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쁜 길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발길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으로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긋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듯 그런 것을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현장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맛있게 먹지 않고 말씀에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나쁜 길을 내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에 발을 푹 담급니다.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인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내 앞길을 비춰준다,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해석해 왔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주님의 규례에서 어긋나지 않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미워하게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달콤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를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에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절망했다가도 힘을 얻게 하고, 슬펐다가도 웃게 만들고, 우울했다가도 희망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들을 모두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발로, 입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힘없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됨을 삶으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